스가랴 8장 구약 맨 뒤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8장 3절이 되겠습니다. 1319페이지 스가랴 8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아 변화된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아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까지 말할 거 없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교회가 부도나는 교회가 속출합니다.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교회가 속출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1200만이나 되는 교인을 자랑하던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쇠퇴하게 되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는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서 주의 종인 저부터 그런 부족과 허물이 많은 것에 오늘 감히 이 설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아 변화된 삶을 살아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한 번 더요.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자고 말씀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막상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목사로부터 평교인에 이르기까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변화된 삶을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또 내게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그때만이 변화된 삶을 진솔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나이 어린 디모데가 주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안심이 안 됐든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 이런 말을 씁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이는 어려도 사람들이 너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그러면서 5가지 본이 되게 살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게 살으라고 합니다. 다 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게 살아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는 것으로 본이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사람의 입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금방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린 그 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투고 싸우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무도 너를 연소하다고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말의 본이 되게 살아라. 말의 본이 되게 살아라.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남을 말로 정죄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사랑하는 말, 존대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로 본이 되는 교회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행실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정절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까무라칩니다. 저 사람같이 예수 믿느니 안 믿는 게 좋겠다. 저 사람같이 예수 믿느니 나를 믿겠다. 이러는 말을 가끔 들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말에 본이 되라. 행실에 본이 되라. 사랑으로 본이 되라. 믿음으로 본이 되라. 그리고 정절로, 신앙의 정절로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오늘 제가 속옷바람으로 올라왔으면 은혜가 될까요? 제가 덥다고 우통을 벗어 던지고 오늘 찬양하면 은혜가 될까요? 사랑하는 예루살렘이여,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그런 본이 되는 삶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는 그날부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연소한 사람 중에서 목회를 아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디모데예요. 왜 디모데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스승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그 편지 한 장에 디모데의 인생의 큰 변화와 목회의 큰 본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전하는 이 바울의 서신에 소개된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부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게 사는 교회로 오늘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오늘 작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아, 향기 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예루살렘아, 향기 나게 살아라. 향기 나게 살아. 이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성령으로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으로 막 열정이 있는 교회이면서 그 이면에 어떤 허점이 있는 교회냐면 생활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여자분들이 막 설쳐대고, 집에서 밥 먹지 않고 교회 와서 밥 달라고 하고, 또 밥을 다 차려서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도 미리 들어가서 막 밥 찾아 먹고, 이렇게 좀 질서가 문란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써 보내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보여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고를 피해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내가 못 먹어도 주의 일에 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그 열정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그 열정은 그저 뜨거운 정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열정이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것만큼, 뜨거운 만큼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째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게 살면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사람들이 향기 나는 꽃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꽃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꽃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꽃으로부터 나오는 향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꽃에다가 코를 갖다 이렇게 대고 그 향기를 맡습니다. 향기가 있는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인간의 냄새는 사망의 냄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썩은 냄새, 인간의 그 더러운 모습, 다시 한번 맡기 싫은 그런 냄새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풍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문하시는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아, 향기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인하고 관계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물러서면 향기나게 삽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물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듯이.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향기나게 살려면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아이를 키워보면 그런 걸 부모가 느끼시죠. 어떤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부모를 잘 챙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고 뭐고 지입밖에 모르는 아이도 있어요. 그것이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고 시켜서 되는 거 아니야.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는
연습으로, 훈련으로 향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오면서 그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썩은 냄새, 인간의 땀 냄새, 인간의 고약한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을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저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향기가 나게 하자. 자,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냄새 맡아봐요. 향기가 나나 땀 냄새가 나나. 설교를 못 알아들으신 분은 코를 갖다 댈 것이고, 설교를 알아들으신 분은 코를 안 갖다 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합니다. 우리를 상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더러운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는 우리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향기나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늘 주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가든 파이브로 쫓아가시더니 향수를 택병으로 하나 사가지고 그냥 머리속도 막 뿌리고 다니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향기 나게 살으라고 하지 않아. 그건 향기 나는 게 아니라 향수 뿌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향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이 향기가 송파, 서울, 그리고 전국, 전 세계에 퍼져가게 하자. 세 번째, 예루살렘아, 정로로만 가자. 이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정로로만 가자. 할렐루야. 이는 이사야 3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듯이 오늘 우리 영의 세계, 신앙, 믿음의 세계에 정로가 있습니다. 정로. 다시 말하면 정로라고 하는 건 곧은 길, 바른 길,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길, 공의로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고자 원하면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로. 다시 말하면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후진은 없고 오직 전진만이 있습니다. 오직 직진만 있어요. 직진.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돼. 직진만 있어. 그게 뭐냐? 말씀 쫓아가는 길이에요. 말씀 쫓아가는 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재산, 전토, 그리고 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가 쫓아간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오직 말씀 되시는 예수만을 쫓아가는 사람, 진리만을 쫓아가는 사람, 말씀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오늘 주시는 음성이 뭐냐?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인정과 사정, 환경과 물질에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곧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종들이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무엇만 잘하면 되냐? 예배를.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정로로만 가자. 정로로만 가야 돼. 정로. 사람을 따라가도 안 돼. 물질을 따라가도 안 돼. 명예를 쫓아가도 안 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도 안 돼. 정로로 가는 데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거기가 구원의 길이고 거기가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막 돈을 밝히고 다니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네? 돈을 밝히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가 돈에 환장해서 다니고 부동산에 환장해서 다닌다고 하면 이미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로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잡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대로가 되고 넓은 길은 가면 갈수록 협잡한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눈앞에 보지 말고 멀리 정로를 향해 가는 그 종착지를 내다보세요. 구원의 종착지, 은혜의 종착지, 축복의 종착지, 그리고 주님 계신 그 종착지를 정로로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다 같이 한번 받았어요. 예루살렘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린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어요. 당연히 무화과가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서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을 지나가셨다가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돌아오는 길에 보았더니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주님 말씀 한마디 뭐라고?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3장 16, 12절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데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린다고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아는 분은 따라해요.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열매 맺게 해요.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말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말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끄러운 것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하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 9가지를 좋아하지만 제일 더 좋아하는 게 뭐냐? 9번째, 절제를 좋아해요. 절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절제하는 삶이에요. 먹는 것도 좀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긁는 것도 절제하고, 쓰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걸 조금씩만 절제하면 그 절제한 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정말 절제하는 삶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아, 변화된 삶을 살아라. 첫째는 본이 되게 살아라. 둘째는 향기나게 살아라. 셋째는 정로로만 가라. 넷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